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셉 자손 가문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앗 자손 가문이 있는데, 바로 길앗 자손에 속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인 각 가문의 우두머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유산을 삼게 하라고 주님께서 어른께 명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어른께 우리의 친족 슬로보앗의 토지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할 때에는 그 딸들이 받은 유산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 딸들이 시집간 그 지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파의 몫으로 분배된 유산의 일부를 우리는 잃고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리는 희년이 되어도 그 딸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그 딸들의 시집 지파의 유산에 합쳐질 것이므로 결국 우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지파 유산에서 그만큼의 유산을 잃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을 받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소. 주님께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경우를 두고 이렇게 명하셔서 그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하고든지 결혼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갈 수 있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가운데서 유산을 받은 딸들은 누구나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 시집가야 하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지파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가 제각기 물려받은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그리하여 슬로보앗의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슬로보앗의 딸들 곧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모두 자기 사촌 오라버니들과 결혼하였다. 그 딸들이 모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자손 가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유산은 자기 조상의 가문과 지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이다. 아멘.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로서 민수기가 끝납니다. 율법의 전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결코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점진성을 지니고 더 나은 법에 대한 예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어집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분이심을 부정하고 자신이 더 이루었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하다가 적그리스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당면한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아뢰고 해결받게 됩니다.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하고든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남자 선택이 자유로웠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남자 간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함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무분별한 결혼은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결혼은 단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회에 기여해야 합니다. 결혼은 사회 구성의 최소 단위입니다. 가정을 꾸리는 일입니다. 인류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어떤 성공보다 결혼에 성공해야 합니다. 13절에 모세는 대변자입니다.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만 듣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켜야 합니다. 각 지파의 기업을 영원히 보존하도록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토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몫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땅을 어떤 수단으로든지 더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합은 왕권을 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왕이라도 남의 땅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자손대대로 유산으로 받은 땅을 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전 국민이 균등하게 토지를 소유해야 합니다. 대지주가 되어서 놀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경제가 발전하거나 다 같이 부유하게 사는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땅을 가지고 있어야 노력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땅을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게 해주십사고 성경적으로 되게 해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민수기의 교훈입니다. 민수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슬로보앗의 딸들은 사촌과 결혼하여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불순종할 때는 실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17장 3절에 므낫세 자손 가운데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길앗을 낳았고 길앗의 아들 헤벨은 슬로보앗을 낳았는데 슬로보앗은 딸만 낳았으며 아들이 없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해서 여호수아 17장 3절에서 다시 언급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시 언급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연중에 칭송하고 있습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대통령 때 농림부 장관이었던 몰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몰턴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새 아이와 함께 그녀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그 묘지에 묘비가 하나 세워져 있었는데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스트링 몰턴의 아내이며 두 아들 폴과 마이크 그리고 딸 조이의 어머니 캐롤린이 이곳에 잠들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적어뒀습니다. 몰턴은 새아이와 함께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엄숙한 어조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혹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거나 그 이름을 부끄럽게 하면 내가 직접 끌과 망치를 가지고 이 묘비에 있는 너희의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그 묘비에는 새 아이의 이름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새 자녀들은 아버지 몰턴의 말 한마디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뜻을 깨달아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기들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유산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사야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정당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뿌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근처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 없게 하시고 업무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공부를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 영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면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면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옵소서. 국가부채, 한정과 가스공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정과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자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